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벌써 또 9월이 다음 주면 또 마지막 이제 주가 또 되는, 벌써 시간이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가을이 이제 지나고,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 좀 금방 있으면 금방 또 겨울이 되고 추워지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절 속에 다니엘서는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또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 믿음 잃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늘 우리가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관들을 오늘 이방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채워주신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실 때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요? 힘들고 지쳤다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밤에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혹시 죄악 가운데 또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 낙심했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돕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주님 오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인내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번 만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화요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저희가 목요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화요일 날로 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화요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요일은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목요일 날이 주말의 끝이니까 주님을 잊을만 할 때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때쯤 되면 한 주간 너무 열심히 살다가 굉장히 지쳤을 때 같아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부딪혀 또 이틀째를 지나갈 때 남은 한 주간은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많이 갈망하고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보면서 무너질 때도 참 많습니다. 잘 추스렸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좀 묵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 주님 우리 자신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셨소서. 잠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신뢰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할 때 우리 시청자들도 듣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포가 그 말씀이 우리 기도가 새 힘이 되어주고 확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
정말 힘이 없고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사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자신의 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는 역사하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때 무릎이 꺾이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꿈꾸는 가정의 비전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표해서 박도산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토양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 어려움들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낙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부복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의뢰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담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가정의 회복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가정 회복에 정말 밑거름이 되어지고 아버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시청하는 제들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정말 많은 정말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흰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넋을 따르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유선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날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예, 드디어 이제 그 다니엘의 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다니엘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오늘 내용이 사실 끝이 아니고요. 4장에 요 비슷한 이제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다니엘이 또 꾸고 있는 그 꿈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자와 같은 이신 예수, 그 다음에 70일에 그 70일에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서는 잘 연구가 되어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지 주석서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연구한 본문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종말에 대한 얘기 아니면 다니엘의 꿈에 나오고 있는 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요 이야기를 또 하고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초점이 있는데 다니엘서 전체를 좀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안 다뤄지고 있는 게 다니엘서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이거를 정리해서 딱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신학자들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내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냐 그리고 여기 나온 돌, 손대지 않은 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논의의 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좀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니엘이 이 얘기를 왜 기록했는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으실 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45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뭘 말해주려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확실하고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느부갓네살은 이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될까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가 나와요. 그럼 다니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거죠? 별로 주의 깊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나오고 있는 금, 이 머리 부분이 금이라는 것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뭘 한 거죠?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내 나라를 없앤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들리고 있는 내용은 뭐죠?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100%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얘기를 들어요. 그럼 나머지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내가 선택한 얘기, 특별히 감정이 좋고 만약에 그 친구나 뭐 어떤 연인이나 그런 관계면 얘기를 잘 들을 거예요. 근데 상대하는 사람이 나와 좀 안 좋은 사람이든지 마치 싸우는 사람이면 어떤 것만 들을까요? 좋지 않은 것만 뽑아서 듣는단 말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얘기가 다니엘의 나머지 100%의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그 중에 아주 미비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 1%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건 장래의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어떻게 하라. 아마도 나라가 사라지고 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안 들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참 놀라운 거를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사실 100%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100% 다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그중에 선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듣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을 놓쳐버린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택적으로 들을 때 그 말이 정말 강조하거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속에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1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큰 신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신상이 아니고요. 커다란 어떤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상으로 부르고 이제 신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냥 커다란 형체가 등장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큰 상이었고 그다음 광채가 났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빛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를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쇠고 다리 부분은 배는 구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종아리 부분은 쇠하고 흙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그 어디서 만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상을 통해서 큰 광채가 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보기 어려운 그런 형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세하게 보니까 머리가 순금이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두 팔도 아니고요. 원래 팔들로 되어 있어요. 두 팔이라고 표현 안 했고 근데 팔들일 수밖에 없죠. 팔이 두 개니까 팔들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노스는 이제 구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종아리는 쇠인데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니까 발에 발가락 10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섞여 있는지 아니면 쇠 부분, 진흙 부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이냐면 금, 은, 동, 쇠, 흙으로 된 그런 형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형상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했단 말은 누군가가 이 돌을 쪼개가지고 만든 돌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돌이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에는 돌이 날라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돌이 그냥 친 거죠.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쳤어요. 어딜 친 거죠?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 종아리를 친 게 아니라 새와 흙이 어우러지고 있는 그 부분을 쳤던 거예요. 근데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어떻게 됐죠? 부서져 버렸어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돌이 쇠를 쳤고 돌이 흙을 쳤어요. 흙을 치면 뭐 이 흙이라는 말은 진흙이라는 뜻인데 그 도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부서지겠지만 쇠를 돌이 쳐서 부서뜨릴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바위면 모르겠지만 여긴 돌 하나거든요. 돌이 쇠를 부쉈죠. 놋도 부쉈고요. 은도 부수고 금도 부숴서 뭐로 만들어 버렸냐면 가루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바람에 그 가루가 겨처럼 날아가 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게 원어의 표현인데 결국 가루가 되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돌은 어떤 돌이길래 이 금속들을 다 부서뜨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신상은 다 날아가 버렸죠. 바람에. 뭐만 남게 됐습니까? 돌이 태산을 이뤄요. 태산이면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떻게 태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이 갑자기 태산된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바위산이 된 거죠. 돌산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사실 누구도 이런 꿈은 잘 꾸진 않아요. 굉장히 상서로운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밤새 고민하고 이 꿈을 알려달라고 이제 외칠 정도였으니까 이 꿈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5절에 이루어지는데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여기 네가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다니엘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그냥 우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7절, 3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 38절 읽어주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다니엘이 먼저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26장 7절에도 동일하게 드러난 걸 볼 때 다니엘이 그냥 만들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지만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기 나라라는 말은 말쿠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통치 또는 권세 또는 왕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신에게 왕권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 명예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여러 왕들 중에 왕이지만 당신이 왕되게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놀랍죠?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죠? 포로. 나라가 멸망하고 신도 살아있느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사람이고요. 포로로 잡혀왔고요. 바벨론 언어를 배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특별히 뭐냐면 그 신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실패한 죽은 신, 살아있는 신이 아닌 그런 다니엘인 거예요. 그 눈에 그렇게 보인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 앞에서. 당신은 왕 중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또 얘기해, 또 똑같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당신이 왕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 들짐승 등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왕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듣는 건 이게 아닌 거죠. 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요. 왜? 결국 만드는 건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선포하죠. 자,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아마 은혜 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희한한 건 이 녹 같은 나라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뜨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자, 넷째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쇠처럼 강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찌어버리고 산산조각내버린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게 금, 은, 동, 쇠의 순이면 금속의 값어치로 치면 금이 제일 좋고 은, 쇠, 동, 쇠로 돼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보면 뭐가 이상해요. 금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던 거는 뭐 은이니까 그렇게 치겠는데 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요. 네 번째 나라는 너무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럼 이 순서가 뭐냐 이거죠. 금은동 쇠의 순서가 금속적인 값어치냐 은보다 못한 거냐 말하기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죠? 금, 은, 동, 쇠의 순인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순서대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 나라가 더 강하고 그 다음 나라가 더 강하고 그 다음 나라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 나라들이 다 앞에 나라 없애고 다른 나라가 다 완전히 부서뜨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네 번째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신상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금이 제일 좋고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의 꿈속에서는 반대가 되고 있어요. 쇠가 제일 강한 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를 없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41절 보니까 발과 발가락이 토기장의 진흙이고 쇠인 것. 그래서 이 나라가 나눌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나라가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든든함도 있지만 또 42절에 보니까 부서질 만한 약한 것도 있는 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지만 결국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고 섞여 있는 것처럼 되고 강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결국에는 여러 민족이 섞이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나라가 과연 도대체 뭔가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만 그냥 오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왕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살살과 그다음 메대와 바사의 뭐 고레스 또 다리오 그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한 뭐 4명의 왕으로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나라로 만약에 본다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가 이제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 마지막에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견해인데 이 네 나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제일 강하고요.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러 민족이 섞였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강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했던 어떤 그런 걸 보일 때 이 네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로 왈가할 필요가 없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네 나라를 맞추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사실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 44절과 45절은 앞에 34절, 35절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아까 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고 있죠.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에서. 아까는 없었던 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돌은 산에서 출발한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떨어져 나온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99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돌이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그 산에 돌이 기초돌로 놓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다니엘이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돌은 결국 무엇으로 쓰이고 있냐면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호와의 산에 대한 이야기로 또 2장 2절은 얘기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17절, 18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어주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라. 예, 이사야에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누가복음 20장 18절로 연결이 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들을 깨뜨려 버리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내 이 금속과 이 흙을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9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이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결국 내용이 뭐죠?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는.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러 왔지만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것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건축돌이 버린 돌을 깨뜨리느냐 안 깨뜨리느냐 요거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온 돌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뭐죠? 45절에 보니까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부수는 일을 하셨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44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거는 앞서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꿈에는 없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해석을 곁들인 거죠. 그 꿈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돌이 태산이 되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을 요 44절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결국 내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영원한 나라가 과연 뭐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고 재림 후에 이어지는 천년 완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떤 거를 따르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분명히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님 한 번도 나라를 정복하거나 나라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를 하셨죠? 부수는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뭘 부쉈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건 지금까지 이루어진 나라들을 부수는 역할들을 이 돌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그 나라들을 부수는 어떤 뭐 로마 제국을 없애고 예수님 때 로마 제국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죽고 그냥 부활하셔서 가시고 로마 제국은 더 오래 있다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서 나중에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남고 빨리 사라진 뭐 그런 역사 속에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럼 로마 제국도 굉장히 오래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 후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거 말고 오늘 이 돌의 역할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돌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영원한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가 됐는데 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가루로 만들고 자기는 태산이 되고 자기는 온 세계에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이 아까 누가복음 20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예수는 부딪혀 가루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제가 4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생명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유선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아까 말씀드렸던 돌을 그 여러 가지 나라를 또는 어떤 것들을 깨부시는 산산조각이 내는 그 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머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산산조각 내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돌만 거쳐서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다니엘은 나라가 사라지고 돌이 태산이 되고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다는 말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을 했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냐 이거죠. 한 돌입니다.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예수님은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어서 이 돌이 나라를 마치 쪼개는 것처럼 산산조각을 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은 건재했어요. 예수님 오신 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태산이 되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산산조각이 나서 교회에 흩날리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주님 오실 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 환상을 해석하는 걸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니엘의 이 환상,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모퉁이 돌이 되고 건축자의 버린 돌, 사실은 버린 돌이잖아요. 돌이 어떻게 금을 무너뜨리고 은을 무너뜨리고 동을 무너뜨리고 새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나라를 세우는 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서 믿는 자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역할이라고요? 부서 쪼개고 산산조각 내고 나라를 없애는 게 돌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와 신약의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정리해서 해석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보고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이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이면 점진적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구약은 희미합니다.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에는 정확한 언어로 예수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은 희미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구약에 나눴던 모든 예언의 또 모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취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죠? 이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 돌로 받아들이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몰랐는데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도 보고 한 1000년, 1000년 다스려 보시니까 이제 내가 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맞춰서 보여주고 완성해주고 성취되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점진적인 계시가 있어요. 우리는 뭘 기다리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이건 우리에게는 희미한 겁니다. 우린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고 걸어가요. 근데 뭐가 있죠? 약속이 성취된 예수의 이 말씀. 다니엘이 선포했던,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없애고 당신은 다 없애고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당시 그 다니엘이 살았던 주전 6세기 약 500 몇 년에서 로마 제국은 300년 더 지나고 그 AD 300년 더 지나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운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 예언한 게 아니라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기 위해서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다니엘은 그냥 이 해석만 했을 뿐인데 뭐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에겐 희미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백성들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포로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뭐가 일어나죠? 돌아오게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살아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약 400년 동안 또 예수를 기다려요. 또 예수가 왔을 때 그 제자들은 또 뭘 기다리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공통점이?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주님 안에서 긴장하고 두렵고 포로되고 나그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가 본 역사로 드러났듯이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거예요.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간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아가는 인생이 쉬웠나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만들고 제3 통치자로 만들고 또 이 다니엘 세 친구 관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무슨 일이냐면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포로 잡히고 나그네를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갔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부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된 것도 경험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약속은 성취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흔들려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흔들려야 되냐 이거죠. 물론 이 말이 얼마나 좀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고민이거든요. 뭐 의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교회를 옮기려면 또 뭐 대출을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좀 전에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 드렸어요.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참 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도 하는데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건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을 하면서도 뭐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병대 갔다 오면 요새 젊은이들 많이 해병대 간대요. 거기 갔다 오면 뭐 못할 게 없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가. 근데 지킬 건 지키죠. 해야 될 걸 넘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테두리 속에 그 정치 안에서는 그대로 움직여갔다니 준수하고 다요. 그러나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켰죠.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과 신앙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 장래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대부분 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지독한 삶을 살아요. 삶의 고민 우리처럼 똑같이 하죠. 뭐가 또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인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가, 우린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고 호산나 외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장래일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간증, 우리의 선포, 우리의 예수를 말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함으로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예요. 우리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쥐토양 미니스트리는요. 저에게 좀 준 비전, 홍콩에 대한 거는 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가정에 대한 비전을 자꾸 주신 거 보면 이건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는 가정을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삶의 터전도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부모와 자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각자 개인 이 회복이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산산조각 내셨던 믿음의 예수, 이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단단히 산산조각 내실 거예요. 예수로 말이야. 거치는 돌이 또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넘어가야죠. 믿음으로 돌아와야죠. 가정 회복이 돼야 되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주님 나라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가정에 아파트 만들고 자녀 어디 좋은 대학 만들고 좀 모르겠어요. 요새 뭐가 좋은 대학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요새 하는 걸 보면 예전에 그 명문대는 진짜 명문대로서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뭐가 명문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명문대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진짜 뭐가 정말 공부 잘하는 건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떤 특성화 대학이나 어떤 특별한 과를 잘하는 데 보내는 게 훨씬 더 명문대 같이 느껴져요. 뭐 디자인을 잘한다든지 뭐 연기를 잘한다든지 예체능을 잘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거를 잘하는 학교가 명문대라고 느껴지지 무슨 성적이 좋게 해서 올해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당신에게 알게 하신 이유로 나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치는 돌 되고 모퉁이 돌 되고 이 바위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예수를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때 가정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속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사업의 고민들, 또 결혼의 고민들, 자녀를 양육하는 고민들.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고민 속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확실한지를 잘 붙드시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목회를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예수 믿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장난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이거 누가 돈 주고 해도 못해요. 근데 본인들이 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또 회사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말씀 듣고 순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럼 뭐든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분명 하나님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 안에 좋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나누신 대로 같이 또 찬양하시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를 믿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따로일 때가 있고 정말 우리 삶 따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고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야 사실은 우리 안에 구원과 또 기다림과 또 하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다니엘의 시대 때 느부갓네살에게 선포되어졌던 분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또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늘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퉁이 이뤄내신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믿음의 시대 속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동지들 가운데 붙여주셔서 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을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니 나의 유일한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을 하시고 주님의 눈을 내는 우리를 선포하며 나타나있으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아주 오랜 후에 있어야 될 그 사건까지도 그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고 서로 외치는 입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희 형제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외쳤던 그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또 우리 우선이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오진이 우리 한구 우리 보현이 우리 현이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보통 힘을 내시고 한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보는 또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힘들면 그만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아무것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움직여갔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장래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당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세리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맘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세리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밤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한번만 더 여호와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셔 믿으시죠. 너를 그의 손바닥에 세우시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임하게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임하게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며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임하게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 우리 부르신 이유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예수를 간증할 때 누군가가 듣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모퉁이들 대신 정말 거치는 돌과 반석이 대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가정들에게 치유 역사로 회복 역사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그 개인이 예수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선포케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예수를 소개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 예수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며 장래일로 인하여 번민하고 갈등하며 괴로웠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문제와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오신 거친 돌과 반석이 되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귀가 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입술이 되어 선포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속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여 낙망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던 심령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것을 기다리며 그 가정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 변화된 남편과 변화된 아내와 변화된 부모와 변화된 자녀가 변화된 개인을 통하여 그 가정이 취업을 얻고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취한된 가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치유되면 아버지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치유가 되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구원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시청자들과 지체들 또 우리 주장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언젠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이뤄진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하기는 민치턴 미니스트리가 이 가정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과 오직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모든 이 땅의 나라가 멸망하지만 예수가 세우신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G2M 미니스트리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